반갑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고향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오늘 소개되는 내용은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주님이심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어지는 안식, 희년, 그 희년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는 글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예수님의 등장,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그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거죠. 예수님의 첫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첫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설명하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임했다. 그래서 자유가 지금 자유와 안식과 해방이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받는 자가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그들이 다 그 증언을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왜 놀랐느냐 하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일 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하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반응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특별한 기적 사역 이런 것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속셈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에.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봐. 너희 동네에서, 네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곳에서도 한번 보여봐.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의사라면 너 자신부터 고쳐봐.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 동네,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우리를 감동시켜봐. 우리를 설득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며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간다는 것이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여러 과부들이 있었지만 딱 한 사람에게 갔는데 그게 바로 사렙다 과부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흉년을 그 여인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니까 그와 함께 사는 그를 도와준 사렙다 과부에게 구원이 있었던 거죠.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사렙다 과부 이야기는 엘리야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 땅에 있는 나만 수리아 사람 나만만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며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너희들처럼 은혜를 거절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극대노를 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 마음대로 거절할 수도 있느냐? 아니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구원 혹은 심판이에요. 거절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는 거절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하는 순간 그것은 심판입니다. 환영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는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이 시작됐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거절하여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쫓겨남을 당하는 것은 은혜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죽였지만 죽여도 죽이지 못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임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 나라에 백성답게 사는 자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받아들이는 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환영하고 영접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음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